먼저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18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 10일을 다스렸는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론에 포위되고 항복하기까지의 일들이기 때문에 통치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무력하게 왕위에 앉아 있었던 시간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을 쭉 보시면 이제 앞선 장면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원정을 나가면서 여호야김을 응징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후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야긴이 이제 느부갓네살 승인 없이 왕이 되었고 또 친이집트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대하던 이집트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당시는 겨울이기 때문에 또 식량이 부족한 등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때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모친 아내들, 신복들, 지도자들, 내시들,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유다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하려고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무능력한 사람들,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 것이죠. 또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그릇을 잘라내서 가져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조각조각 잘랐다 하는 것은 이 전쟁에 패배한 신을 모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나라가 패배하는 것은 이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이고 패배한 나라가 섬기던 신이 패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던 이 여호와라는 신을 짓밟고 모욕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이 짓밟히는 이 장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4장 1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이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계속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멸망시키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 패배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성전과 그 안에 귀한 기물들이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실패했구나,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나 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시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이름이 모욕받고 짓밟히는 상황까지도 감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높임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모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합당하는 자로 결국에는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 모욕받기를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인내하시면서 감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계속해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셔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다른 더 강하고 또 순종적이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선택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단칼에 끊어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무효라 선언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성전이 이제 이렇게 약탈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기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시며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짓밟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힌 우리가 받았어야 할 온갖 모욕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자격을 또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통받으시고 수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인 이 matthaniah를 왕위에 앉힙니다. 느고 2세가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이제 matthaniah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이제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세웁니다. 이 족보상으로 보면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이고 요시아의 아들이 됩니다. 이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유다의 19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 나이는 21세였고 11년간 다스렸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번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의지해서 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받고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바라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조언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었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제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주변 상황을 보며 갈팡질팡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또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유다는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단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3년간 포위되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집트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도우러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군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자 성 안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제11년 제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때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는 밤중에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 성읍의 남동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함께 사로잡힌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을 다 보고 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노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조의 문이 닫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고, 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말씀 중에서 언약적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도 사실은 기회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 앞선 왕이며 자기의 형제는 악한 왕이었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았다면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장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보지 않고 반면교사나 모범도 따르지 않는 결과로 이렇게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눈이 뽑힌 채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된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이 길고 긴 심판의 터널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했기에 이제 무자비하고 잔혹한 바벨론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압제당하고 있을 때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발버둥치며 벗어나 이제 심각한 압제와 이제 포로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포로된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악한 원수마귀의 포로된 신분에서 오히려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똑같은 완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영광을 맡기시기 위해서 수치당하시기를 감수하실 뿐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만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인 이 복된 길을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이 악한 원수마귀에게 끌려가는 포로가 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